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듣는 여러분의 심령에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버드대에서 가르친 조던 피터슨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낸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이 굉장히 많은 특별히 남성들에게 사랑을 받는 책으로 읽혀집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좀 모호해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인지 이분의 메시지는 굉장히 꾸밈이 없고 또 가공되지 않은 그런 주문들을 툭툭 던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남성들에게 좀 용기를 주는 그런 문구로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 자신을 도와주어야 할 사람인 것처럼 대하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도와줘야 될 사람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이겠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공되지 않은 날 것과 같은 그런 멘트를 던집니다. 그것이 아마 많은 중년의 또 젊은 남성들에게 자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의 12가지 법칙 중에 6번째 법칙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2012년에 있었던 커네티컷에서 있었던 한 총기 사고를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 총기 사고의 범인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일기장에 적어놓은 한 기록을 글을 소개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인간은 보호해줄 가치가 없다. 없어져야 할 존재일 뿐이다. 지구를 동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동물이야말로 지구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다.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다. 그런 문구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굉장히 시대를 바라보는 또 현실을 바라보는 삐뚤어진 사고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아마 삶의 어떤 불공평함과 또 삶의 불의와 또 어떤 악한 현실을 그도 경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그 현실을 바라보는 왜곡된 생각이 그런 엄청난 사건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저자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삶은 고단하다. 원래 삶은 고단하다. 삶 자체가 고단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가 뿌려놓은 것을 거두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고통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고단함을 인생 속에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면서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을 때 또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지켜볼 때 그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분노가 결국 살인으로 치닫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서 가인과 같이 행동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았는가? 자기 삶을 깨끗이 정리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내 삶에서 걷어내고 새롭게 해야 될, 중단해야 될 인생의 내용은 없는가? 자본주의를 욕하고 세상을 욕하고 정치권을 탓하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기 전에 먼저 내 삶의 자리부터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틀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단순한 메시지이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변화를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기본기와 같은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의 고단함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내립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이냐 아니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앞으로 나갈 것이냐. 삶은 선택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다윗이 저 자식을 아말렉에게 빼앗기고 울부짖는 이 600여 명과 다윗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 속에서 다윗이 선택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불행과 고난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다윗이 취한 이 기본적인 회복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회복의 통로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그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단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으로 일어서기 위해서 붙들어야 될 회복의 통로는 무엇입니까?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자,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출발은 언제나 기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마치 방을 정리하는 것이 삶의 기본인 것처럼 성도에게 있어 기본은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왜 기본인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관계성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져 있다면 만 가지의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깨어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삶은 관계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관계성이 깨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에 귀가 막으시고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진 상태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일어서기 위해서 이 관계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붙들기 위해서인 겁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고 그 관계성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대상으로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의 그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고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굉장한 능력 아닙니까? 이것은 현실에 대한 해석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를 실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믿음은 그 현실을 딛고 일어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것이 롬파리팔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라는 인물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노예로 팔려서 애굽의 노예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보디발 집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성실하게 일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진행될 때, 이 파란만장한 요셉의 삶이 진행될 때 어느 누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가족과 온 세상을 살릴 것이다, 누가 그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요셉 자신도 그렇게는 못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현실을 들여다본다면 자기와 같은 인생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상처받고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을까? 조금 뉘우침의 깨달음의 생각은 있겠지만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완전한 답을 요셉은 누구에게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요셉이 알고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현실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엎드려 절을 했던 그 꿈을 요셉은 기억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내 현실은 전혀 그 꿈과 상관없는 쪽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 현실을 아시기 때문에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실 것이다. 지금의 나의 현실은 하나님 수첩 속에 들어있는 내 인생의 결국이 아니다. 결국의 모습은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걸 붙들고 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구체적인 해석과 그 실마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실을 아신다는 사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기도했다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이 자기 인생을 해석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담겨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는 다윗에게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읽은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우리는 종종 기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마치 기도를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드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내용이 사실 진리에서는 좀 벗어난, 바른 신앙에서는 좀 벗어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하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신데 어떻게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까? 조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도 성경에서 하나님은 종종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뛰어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허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의 허용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허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의 자녀를 향한 시선을 멈춘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시선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일하는 근거는, 내가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버지가 일하기 때문에 내가 일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손은 한순간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이 너무도 힘들고 현실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전지하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다 아신다면 벌써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야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도 사랑하신다면 아말렉이 쳐들어올 것을 미리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아말렉이 처자식을 사로잡아 가려다가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게 하시든지, 우리는 그렇게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고난을 읽을 때, 직면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보면 이 문제로 인해서 고민을 많이 해온 것이 신앙의 역사입니다. 18세기의 계몽주의 시대에 과학의 이론이 급속도로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시며 모든 것을 다 조종하시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우주의 원리가, 인생의 원리가 하나씩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고민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어온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고, 결국 그들은 타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타협에서 나온 이론이 이실론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인생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건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부제가 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손을 빼셨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생 속에 개입해서 인생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손을 빼시고 저절로 돌아가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자신들의 인생 속에서 배제하고 몰아내려는 어리석음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속에 직면한 현실처럼 신앙인으로서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다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당신의 손을 뺀 적이 없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우리 인생의 이 짧은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그 깊은 세계를 어찌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닷속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드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아닐진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에 이 말씀만 믿고 이 말씀만 넘어간다면 사실 성경의 모든 66권의 내용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움직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잠자는 거인을 깨우는 알람 소리와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일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깨우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잠자는 것입니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70년, 80년 한 생애를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요청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연약한 인생입니다. 깨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선순위가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인생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나아갈 방향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600명의 처자식을 아말렉으로부터
하나님이 되돌려 놓지 않았습니다. 누가 찾아와야 합니까? 다윗이 찾아와야 합니다. 600명이 찾아와야 합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빼앗김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지만 잃어버림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절망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곤고한 인생의 무게에 허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가지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내 인생 속에 일어났냐고 원망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세상은 곤고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도에게는 기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다윗과 600명은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허리에 칼을 찹니다. 그들의 눈이 절망과 좌절 속에 울부짖던 눈이 이제는 내 처자식을 찾아야 되겠다는 소망의 눈빛으로 변해버립니다. 기도는 그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회복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우리 인생의 절망에서 일으켜 세워질 회복의 통로는 무엇인가? 또한 중요한 것은 사람이 회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복의 통로. 자, 1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여 물을 마시게 하고. 지금 저자식을 향해서 달려가던 600여 명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600여 명이 다윗과 함께 달려가는 여정을 여러분 상상을 한번 동원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있겠습니까? 1초 1분을 단축하면서 아말렉을 추적하며 뛰어갑니다. 얼마나 이들이 열정적으로 정신없이 추적을 했는지 도중에서 200명이 낙오해버립니다. 지쳐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육체가 따라주지를 못했습니다. 그 200명이 포기한 것은 처자식을 향한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육신의 한계에 직면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결국 200명은 중도에 주저앉고 400명이 쫓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에, 그 정신없는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애굽 사람을 데려다가 물을 마시우게 하고 떡을 먹이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 애굽 사람은 12절에 밤낮 사흘 동안 먹지 못하였고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병들어서 쓰러져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잘 육신적으로 언뜻 이해한다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애굽 사람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자신도 아말렉과 함께 있었던 군사인데 자기가 병이 들고 결국 주인에게서 버림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그가 일러준 대로 그 길로 직진해서 아말렉이 머물고 있는 그 숙소를 습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잔치를 벌이며 자신들이 탈취한 전리품들을 인하여서 무방비 상태로 흥겨움에 취해 있었습니다. 다윗과 일행은 밤낮으로 그들을 공격해서 완벽하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 돌아오게 됩니다. 이 전쟁의 승리에 있어서는
400명과 다윗의 울분에 찬 그들의 노력과 실력이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다고 생각합니다. 들판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다져진 들깨와 같은 야성적인 그들의 실력, 한 사람이 열을 100을 상대할 수 있는 이 400의 군사의 실력이, 노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 전쟁의 승리의 요인은 승리감에 취해 있었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던, 무장해제를 했던 그 아말렉의 현실, 그것도 승리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보다 더 큰 승리의 요인은 바로 아말렉 그 사람들이 있는 장소를 일러준 이 애굽 사람의 정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서 나름대로 성공하며 우리의 삶을 빛나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언제나 이 세 가지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현실이 받쳐줘야 됩니다. 때가 맞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현실이 받쳐져요. 세 번째는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정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사람이 우리 인생의 회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회복을 경험할 때 한번 뒤돌려 보십시오.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구체적일 때도 있었지만 우연일 때도 참 많았습니다. 우연히 나눈 대화, 우연히 만나서 들었던 이야기, 그것이 회복의 근거가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아십니다. 아람이라는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자, 가장 강대국인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면 그가 가진 재물로서 어떤 의사를 부르지 못하겠습니까? 그가 가진 권위와 자리와 명의를 생각한다면 어느 나라의 명의를 대절할 수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상대국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위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육체는 서서히 썩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만 보면서 고통스러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자기의 여종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습니다. 주인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 나만이 그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연약한 여종입니다. 평소 같다면 이 여종의 말이 들을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나만 장군이 이 여종에게 귀를 기울일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여종에게서 나온 한마디의 말이 나만 장군의 인생과 운명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연약한 여종이 회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회복의 통로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평소에 사람을 대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평등한 것입니다. 이 사람인자를 보면 짧은 것이 긴 것을 바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배우지 못하고 나보다 힘이 없고 모든 것이 연약한 그런 대상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 이 다윗이 그 일행이 이 연약한 사람을 먹이고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가장 중요한 은혜의 정보를 얻게 된 것입니다. 버림받은 사람, 가치 없다고 길거리에 버림을 받았던 그 애굽 사람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 400명이 600명이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기회입니다. 지나가듯 스쳐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외모를 생각하며 간과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의 티핑 포인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약한 유대 관계를 홀대하지 마라. 약한 유대 관계를 홀대하지 마라. 실제로 사회학자인 마크 그레노베더라는 교수가 이 보스턴 지역에 있는 전문직 또는 기술직의 사람들을 데리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한 이유는 당신들이 어떻게 이 잡을 얻게 되었습니까? 인터뷰를 했더니 무려 56%의 사람들이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잡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대 관계를 통해서 잡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유대 관계를 통해서 잡을 얻은 사람들 중에 평소에 가깝고 자주 만나고 아주 절친한 친구를 통해서 잡을 얻은 확률은 16.7%. 16.7%. 나머지 전부 대다수는 간혹 만나거나 아주 드물게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직장을 얻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우연히 벤치에 앉아서 대화를 10분, 20분, 30분 나눴습니다. 근데 그 대화를 나눴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를 주는 단초가 제공되는, 우리 인생 속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주장이 가까운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와 비슷한 것을 공유합니다. 같은 정보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고 낯선 사람에게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까운 사람은 가까워서 중요한 것이고, 간혹 만나는 사람은 간혹 만나서 중요한 것이고, 사람은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 속에 가장 위대했던 가르침과 놀라운 진리들이 왕궁 속에서 나온 가르침 이야기가 아니고, 번듯한 건물 안에서 번듯한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는 현장 속에서 나오지 않고 들판 속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봐라. 씨를 뿌리는 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들을 지칭하며, 그물을 던져 고기를 낚는 사람들을 지칭하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진리들은 그렇게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연약함의 자리에서 가장 놀라운 천국의 복음이, 진리가 외쳐진 것입니다. 연약함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곳에 결정적인 도움이 올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외모, 대개 영화 속에 등장하는, 또 사진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핸섬하죠. 너무 잘생기셨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 구절로 인해서 위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외모를 볼 때 별로 이렇게 따르고 싶은 외모가 아니었나 봅니다. 흠모할 만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 진리가 있고,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연약함 속에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읽지 않은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600여 명이 이제는 승전구를 울리며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400여 명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한 200명, 저 사람들에게는 1절 내주지 말자. 우리가 싸워서 얻었으니 우리의 것이지, 저들에게는 처자식만 주어서 돌려보내자. 사실 돌려서 생각하면
400명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 200명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힘에 겨워서 지쳐서 중도에 쓰러졌지만 400명이 자기들의 처자식을 데리고 돌아오는 모습 속에서 이 200명은 쥐구멍을 찾고 싶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악한 자와 불량한 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저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말자. 그때 다윗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23절에 보십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얻은 것 같지만, 우리 400명이 똘똘 뭉쳐서 이 일을 이룬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200명에게 우리의 권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것을 인정해 보셨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진실로 고백해 보셨습니까?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 속에 진정한 회복이 그 약함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사랑하는 수정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큰 회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일들 가운데 최고의 중요한 회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영생이었다고. 영생. 영원히 사는 영생이 나의 가장 큰 회복이었다고. 사실 엄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과 600명이 처자식을 잃어버렸다가 되찾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지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찾은 처자식이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다시 그들을 잃어버릴 날이 옵니다. 그들이 나를 잃어버리든지 내가 그들을 잃어버리든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오직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영생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지옥 끝자락까지 아들 예수를 보내서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되찾아내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자리에 스스로 놓이셨다라는 것.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분은 가장 연약함을 경험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십니다.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약한 자들의 마음을 그분은 아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비밀을 그분은 아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가 이사야 42장 1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님입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입니다.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리라. 연약함의 한 사람,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만이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노상에서 연약함에 쓰러져 있던 그 애굽 병사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먹이고 입히고 그에게서 들었던 말대로 갔을 때 처자식을 구원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십자가의 형틀을 지고 이 땅에서 쓰러지셨을 때 바로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영생의 회복의 비밀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연약하신 예수님, 십자가, 오직 예수,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회복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해서 여러분에게 몇 번 나눠드렸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자기 삶이 너무 힘들고 곤고해서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 그만 데려가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사랑하는 딸아, 너 참 힘들지? 내가 너의 힘든 것을 안다. 그래, 내가 너를 데려가마. 그런데 너 내 말대로 좀 한 번만 좀 내 말대로 해줄래?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데려가신다면 제가 다 할게요. 그래,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 요즘 힘들어서 내 삶의 환경이 너무 어지러운데 한 3일 동안 좀 깨끗하게 청소를 해라. 네가 떠났을 때 내 삶의 자리가 깨끗하면 아름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여인이 3일 동안 열심히 청소를 합니다. 자기 삶을 반듯하게 깨끗하게 정리를 합니다. 3일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너 막상 떠나려니까 내 자식들 마음에 걸리지? 그 자녀들에게 3일 동안 기회를 줄 테니 맛있는 음식 한번 네 사랑을 다 쏟아봐라. 그래서 이 여인이 3일 동안 자녀들에게 온갖 사랑을 다 쏟게 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너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 나도 다 알아. 그런데 그래도 네가 떠났을 때 내 남편의 입에서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한번 그 남편에게도 사랑을 쏟아부어줘라.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3일 동안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여인을 부릅니다. 이제 가자. 가기 전에 네 삶의 자리를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가겠니? 그 여인이 자기의 삶의 자리를 들여다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너무 삶의 자리가 반듯하고 아름답고 거기에서 웃고 떠드는 자녀들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 흡족해하며 만족해하며 그 삶의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저게 뭐지요? 저건 내가 살았던 삶이 아닌데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든 거야. 지난 9일 동안 네가 만든 거야. 여인이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제가 만든 천국에서 아름답게 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회복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